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의 경계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마부가 당나귀를 이렇게 당나귀 등에다가 돌부처를 이렇게 얹고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부처를 보면서 막 전부 다 합장하고 거기다 또 이렇게 절도 합니다. 이 당나귀는 자기를 우러러보고 경배하는 일로 착각하고 아주 교만에 빠지게 됐죠. 우쭐대며 정말 마부의 말도 듣지 않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가려고 하는 그런 당나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갑자기 채찍질을 한 바람에 이 당나귀도 놀래가지고 그만 그 등에 있던, 자기 등에 있던 이 돌 부처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떨어지면서 또 발등을 다쳐서 발도 다치고, 그러니 이제는 이 당나귀는 주인에게도 버림받고 참으로 그가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도서는 우리가 인생은 허무하다는 쪽으로 이렇게 다 이해를 하시죠. 오늘 이 전도자 코엘렛이라고 하는 지혜자, 역시 그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코엘렛으로서 그런 자기 인생을 보면서 자기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생은 공허하다, 허무하다. 다 떠날 때, 내가 놓고 떠날 때는 참으로 가진 것도 없고 정말 그야말로 텅텅 빈 그런 상태로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것을 연구했습니다. 이것저것 보면서 연구했는데 거기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기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면 또 자신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아니 어떻게 해서 이게 악인은 오래 살고 의인은 금방 죽어버리고 또는 정말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아주 고통을 당하는, 멸망당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율법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에는 의로운 사람은 장수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받지만 악인은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분명히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율법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러니 이 코엘렛 지혜자에게는 충격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것,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또 우리는 코엘렛 또는 지혜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혜자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거는 조금 신약적 연결했을 때 그렇게 보는 것이고, 오늘 구약적으로 그냥 한 지혜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지혜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세상을 보면서 그로 하여금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좀 더 그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코엘렛이라고 하는 지혜자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는 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굳게 한 것을 누가 그걸 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걸 깨닫는 게 지혜자라는 거죠.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게,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지혜로운 신앙인, 그리고 참으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의인이다. 이렇게 코엘렛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나치기란 말이 무엇이길래 그것 때문에 정말 의인도 패망하고 지혜자도 패망한단 말입니까? 지나치기란 말을 이 본문에 사용한 두 가지입니다. 두 히브리어 단어, 하나는 나바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하나는 요테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냥 이걸 모으면 그냥 두 개를 합쳐서 정리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나치다는 이 원어적 의미는 번성 위에 더 많은 번성을 추구하는 것. 번성 위에 더 많은 번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지나치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는 생육 번성이란 번성,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이 번성이 나오잖아요. 그 번성이 똑같은 단어 라바라고 하는 그게 지나치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번성이라고 번역했지 지나치다고 말하지 않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지혜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그래 그 섭리를 벗어나 버리면 그건 지나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내가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 또는 어떤 그 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그것을 지나치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이 주신 범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번성함의 그 범주를 벗어나 버리는 것을 지나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친 의인이 되거나 지혜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믿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그분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선택하면 각자의 상황에 따라 능력에 따라서 충분할 정도로 그날 그때의 그 상황에 따라 충분할 정도로 이미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만나 먹을 만큼 주셨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한 대 필요해, 어떤 사람은 두 대, 세 대, 막 배가 워낙 커가지고 그러면 마음껏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만 지나치게 가져가서 다음날 끝까지 챙기면 그것은 다 썩어버리죠. 그날 하루 분량만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욕심이 많으면 그날뿐만 아니라 혹시나 내일 안 주실까 봐 의심하고 불순종하면서 더 걷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몇 번 해보니까 다 썩어버려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충분히 주신다는 것을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죠. 그보다 더 많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보다 더 많은 걸 추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그걸 추구하게 되면 이 전도자가 보니까 그것은 지나친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더 넘쳐서 더 많은 걸 달라고 하는 욕심쟁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그렇게 되면 스스로가 패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린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밧세바를 보냈을 때 나단을 보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야 다윗아 네가 더 많은 걸 필요했다면 내가 더 주지 않았겠느냐. 내 마음에 합한 자인데 내가 너에게 부족한 걸 줬겠느냐. 너는 이 정도면 충분한데 그것을 너는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서 지나치게 더 많은 걸 추구하다 밧세바라는 한 여인 그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지혜자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의를 추구하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경계선,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경계선을 자꾸 벗어나려고 할까요?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믿음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오해는 어디서는 자기 중심적인 교만에서 오는 의로움이죠. 우리는 내가 교만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춰보면 교만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인간적으로 난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를 보이는 그 거울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흠투성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울을 보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오해로 인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추구하고 나는 이런 의인이 되고 싶다, 이런 지혜자가 되고 싶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결국은 스스로 패망하게 된다.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의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를 제대로 알려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66권 준 것은 어느 한 부분만 보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66권을 통달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것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근데 66권을 어떻게 통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의의를 온전히 알 수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이 말씀 가지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의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지나치게 살아가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실제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악인, 나는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으며 이거야말로 날벼락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멀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가받는 날이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요. 생명이 120, 150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150, 200 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알아야 되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망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식을 그들이 얻으려고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의 세상적인 지식, 자기 갖고 있는 감정과 또 나가서 자기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막 꾸며 나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건 망하고 만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많이 이렇게 지적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가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들은 절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또 제사를 드림으로 항상 정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그 의식을 그들은 정말 모든 것에 어떤 그 의인 또는 지혜자로 봤습니다. 의식 자체로 제사 드리는 것,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걸로만 봤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율법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사랑, 율법의 정신을 그들은 이해를 못했고 그걸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지 말라는 말은 무분별하게 행동하지 말라, 또 나가서 정말 경솔한 열정으로 마치 의로운 행위를 취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의를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의 태도를 훨씬 더 중시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 주면, 또 말씀을 전해 주면 그분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이해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뒤엎어 버리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전도 코엘렛 이 시대만 그랬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나오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너는 지나친 의인이야, 너는 지나친 지혜자야, 그러므로 너는 패망할 수밖에 없다, 나보다 더 지혜로우면 네가 그 길을 가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의롭게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게 살지 말라는 뜻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지나치지 말라, 늘 하나님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가라, 이 얘기를 지금 코엘렛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우리가 의인이 되거나 또는 지혜자가 되려고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또 위험한 것이 뭐냐? 위장하게 되는, 자신을 위장할 수 있고 나가서 척할 수 있는 거죠.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척, 이런 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나치다고 하는 것은 항상 경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지나침은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 욕심에서 나오는 지나친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완전히 내쫓아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코엘렛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이렇게 또 교훈합니다. 그러면 이 코엘렛이라는 사람은 죄를 적당히 짓는 것은 괜찮아,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말이 안 되죠. 죄를 짓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죄를 적당히 지어도 된다고 코엘렛이, 지혜자가 말할 이유가 없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악한 사람들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자기의 그 주장들 끝까지 사악한 일을 하고 악을 짓습니다.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자기의 그 강직한 고집과 자기의 주장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수명은 짧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코엘렛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지나치게 악하게 살려고 하거나 우매한 자가 되면
너희의 장수하지 못하리 수명이 단축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엘렛이 지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악한 행동하지 말고 우매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그런 사람들, 악을 행하되 너무 극단적으로 악을 행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향하여 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 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33장 11절은 병행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악인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대로 그들 하나님은 방치해 두고 싶지 않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 메시지는 에스겔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죄를 짓고 지어서 결국은 노예생활 됐는데 이제 나에게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메시지란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경솔하게 처신하면 안 되고, 또 지나치게 치우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균형 잡힌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육을 갖고 있고 또 영도 갖고 있습니다. 성령도 계신가 하면 우리는 또 우리 육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도 대단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은 굉장히 메시지는 쉽다 해도 이걸 내 신앙생활에서 적용하며 그때그때 상황 속에서 그걸 분별해서 경계선 안에 들어가고 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분은 의인이고 진정으로 성경에 말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포기할 수는 없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께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지혜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그것 때문에 내가 지나치게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지나치게 어리석게 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서 거부하면 결국은 힘 딸려 죽고요, 끝납니다. 안세경인가는 배드민턴 선수 있죠. 중국 무슨 페인가 하여튼 그 전 올림픽 메달리스트입니다.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하고 이제 결승에 어제 붙었어요. 1회전 1세트에 이겼는데 그만 2세트 가다가 무릎이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데 무릎이 아파가지고 중간에 중단됐어요. 치료받고 그것도 2세트는 결국은 놓쳤어요. 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겼더라고요. 2대1로.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테이핑하고 잠시 쉰 다음에 3세트에 들어가서 잠깐 이렇게 보이는 걸 보여주는데, 3세트 그 팅레이 페인가 한 그 상대방도 지쳐가지고 뛰지는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 21대 8인가로 엄청난 차이로 이겨버렸어요. 금메달리스트가 됐어요. 이관왕이 된 것입니다. 21살입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경기를 했으니까 그가 금메달을 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배드민턴 이 역사에서는, 그렇죠? 그걸로 끝납니까? 앞으로 그에게는 21사람 앞으로 10년간 보장이 된다고, 그 정도면. 그러면 거기에서는 수입은 그 인생에서 앞으로 배드민턴 코치도 될 수 있고 확 열려버리는 거죠.
그걸 너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면 거기서 게임은 끝입니다. 그러면 은메달을 탈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앞날도 그렇게 밝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수도 연습하다 그렇게 연습해도 그런 어떤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이기고 나갑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걷지도 못하는데 시합을 한다는 게, 그것도 세계적인 선수하고 결승전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릴 때 많아요. 그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해결점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 광야에 있는 그 사람들은 죽고 말아요. 죽어보면 끝이죠 뭐. 살아있어야 무슨 다음 역사를 일으킬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살아야 가나안 땅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일단 살아나야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쉬운 얘기 같지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매우 자주 나오는 일이고, 이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련과 시험을 때로 허락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결국은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 순간적으로는 거기서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악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도 말라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엘렛이라는 이 지혜자는 말하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의인이 되고 지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8절에 말하잖아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것도 좀 다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지혜로운 의인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만 지나친 자기 의와 열심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그렇게 오려고 할 때 그걸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것을 눌러야 하는 거죠. 절제해야 하는 거죠. 근신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의 뜻에 따라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의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칭 의인이라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스스로 멸망할 자들아, 그 말이거든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찾고 저간 거는 버려버린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그걸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믿음의 경계선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다는 말은 그래서 은혜의 경계선,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버린 것이고요. 로마서 12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 다 수용했잖아요. 내가 가난도 알고 부여에 처할 줄도 알고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신앙에서 의와 지혜는 양분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의 근본입니다. 합당한 지혜는 합당한 의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바른 믿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당시에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이브는 의인이었습니다. 그 의인을 미혹해서 속여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왜 따먹었어요? 그들은 지나친 요구,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에덴 동산을 가꾸라고 명령을 했더니 아담과 이브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신앙의 경계선,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의 그런 욕망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나친 그런 추구로 인해서 결국은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인간의 욕심을 지나치게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게 하나의 정말 길이라는 것,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2장 13절 4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 누구예요? 의인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 그 말이죠.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몰래 정말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늘 선하게 바르게 살아가야지 선과 악을 구별하고 심판할 그 하나님께 정말 늘 너희는 이제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정말 코엘렛 이 지혜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의인은 죄인이라 고백하지만 악인은 자칭 의인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 오늘 또 죄인이라 그것은 바른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인은 아니죠. 죄인처럼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칭의로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므로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단히 겸손한 표현이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칭의를 받은 신앙인으로서 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죄를 지었을 때 또 회개를 통해서 금방 또 씻김을 받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도 더욱 교만해집니다.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악한 길로 치닫는 것이 악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죄와 결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는 사람. 둘째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자기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사람. 셋째는 자신에 대한 반대와 공격에 대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무 자만한 사람. 자신이 주목받고 존경받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소홀히 하는 사람.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과는 어떤 대화나 토론도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만한 자. 거기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오늘 코엘렛 지혜자가 말한 것처럼 지나치게 악한 행동도 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인간의 지혜와 의로움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완전한 의와 지혜는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만 해당되고 우리는 절대로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인간의 지혜와 의가 한계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라는 힘이 크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하는 그 의인은 어떤 의인인가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내가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죄를 깨끗이 씻김받기를 원한다는 그 의인이 기도란 말이죠. 기도 많이 하는 그분이 의인이 아니고 그런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늘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다 결국은 시험에 들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 이단에게만 막 적용하는데요. 이단에게만 적용하는 성경의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정말 우매한 자로 또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행한 그 일들을 자기의 공적으로 삼으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코엘렛이 말하는 정말 지나치게 악을 행하고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하는 이 말씀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장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인과 악인은 성경이 판단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은 믿음의 경계선을 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그걸로 판단받고 비판받고 심판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의인이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가 가야 하는 길이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판단하기보다는 관용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문제를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문제를 찾아야지 다른 데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실패하게 되고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5절 쭉 보면 거기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규명을 정의를 분명히 내리고 있어요.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또는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하면서 악인은 정말 나를 겨와 같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면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구원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의 길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허무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코엘렛이라는 사람이 참 내 허무한 삶 속에 라고 그가 말했는데 우리는 그의 허무한 삶 속에 같이 동조하면 안 됩니다. 그의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늘 충만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충만한 인생, 풍성한 인생, 행복한 사람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코엘렛이 우리에게 당신들도 허무하게 살아가시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허무하니 당신들은 이런 길을 가지 말라. 그거에 대한 권고의 메시지란 말이죠. 교훈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오늘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복된 길로 걸어가시고 주님 앞에서 심판이 아니라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